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이라도 버릴 것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그 사소한 부분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교훈을 우리가 깨울 수가 있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시대에 그 지방에 한 사람을 들어 쓰셔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안디옥의 바나바.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이 있어요. 모압 사람 룻. 그 지방에, 그 시대에 거기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놈에도 절하시고 소매도 절하신다고 무리 다수 군중을 상대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항상 한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허다한 무리, 의리비리한 숫자 한 빨대기보다도 창조적인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런 창조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갈렙과 요수아만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보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3만 2천 명이 나갔지만 3만 2천 명을 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은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숫자가 너무 많다. 의리비리하고 두려워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겁먹은 것, 쪼다 같은 것들 다 돌려보내고, 그래도 10,000명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 중에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감당을 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깨어있는 사람, 믿음 찬 사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라도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그 말씀의 원리가 기록된 것을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찾아보면 거의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오가는 자 디셉 사람 이럴 때 전혀 다른 경력 사항이 없어요. 엘리야는 가족 사항도 없고 국민학교도 안 나왔고 학벌이 문벌이 족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냥 거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엘리야 소개 끝. 그런데 엘리야가 끝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인다.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도 필요 없고 과거도 필요 없고 주께서 들어 쓰시면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들어 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에서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한 사람 한 사람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겨울 사과 같은 사람, 새콤달콤 상콤한 사람, 끝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일어서면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럽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럽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니고 웨슬레만 웨슬레, 스펄전이면 스펄전. 그 시대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불꽃같이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가 미어 터지고, 여러분,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복음이 부흥되는 곳에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같이 흘러갑니다.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셔서 그 시대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복이 손을 미치는 곳마다 밭에 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서울 중앙에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 그 어떤 집사가, 그 어떤 권사가 있느냐. 거기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지금 오늘 얘기는 너무나 시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귀한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최고의 믿음의 용사로, 강군으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갔어요. 창조적인 사람이 뭡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청년이면 청년의 그 파트를 맡았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목자로서 양떼의 소떼의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라니까요.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겨서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겨서 마음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주시니까 예전에 어떤 사역자들이 꿈도 못 꾼 일들을 구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작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밀고 가면 학부모들이 은혜 받고 아동들이 감동받고 전무한 그런 주일학교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력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고 영적인 상상력이 결핍된 건 천명 만명이 있어도 끝다는 보리자루요 말짱도로 묵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을 연단해서 그 한 사람을 겸비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거기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얼떨결에 십자가 졌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의 아내 여러분 루포의 엄마는 대사도 바울의 엄마와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엄마처럼 모친처럼 자상하게 챙겨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모두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유일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당당하게 요구했어. 왜요? 유력한 자, 국회의원,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숨겨진 제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찾아서 세마포 흰옷에 세무덤에 장사해서 깨끗하게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모셔드린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을 때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큰 감동을 받았대요. 왜 그런가 모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내니까 주를 팔 자가 누굽니까? 전부 내니까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떡조가리를 하나 찍어서 주는 놈이 나를 팔기다. 그래가지고 떡조가리를 찍어서 가룟유다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게 이제 확연하게 들통이 났을 거죠. 그때 상황이 어찌 됐겠어요? 그 의협심 많은 베드로가 의리짱 베드로가 야, 네 예수님 팔기 전에 내 손에 죽어봐라 이 자식아.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예수님 편을 들어서 예수님 입장에 서서 가룟유다를 린치를 가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내니까 내 아니다 난 아니다. 전부 각자 쏙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고 예수님 입장에 서서 방패막이를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커버하기 위해서 한 명도 그런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 그분은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 훈련해도 한 명 한 개도 도움을 못 받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은 도움이 안 돼요. 썩은 새끼줄처럼 정작 묶어놔도 필에서 잡아 당기면 툭 떨어지고 치아버리고. 여러분 썩은 새끼줄 같은 어찌할 수 없는 게 인생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가실 때도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어요. 한 명도 말이나 따나 가룟유다한테 덤빈다거나 가룟유다를 위해서 어떻게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이 시대에 많은 무리가 있고 백성들이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기에 한 귀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렇게 겸비해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지. 훈련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끄다놓은 보리자루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저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대충 그냥 눈치 코치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을 귀한 여인이다.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귀하다. 존귀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썰이고를 잘해야 된다고. 썰이고를 아십니까? 썰이고가 뭐냐? 어떤 분은 아멘 할렐루야 할 때도 썰이 아멘 이러더라. 썰이고가 뭐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하고 고난당하고 고상하고 고독한 걸 봐요. 여러분, 신앙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고난주간이 있어야 부활주일이 온다니까요.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욥은 모년의 복을 받았다. 그 모년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년에 늙음하게 막판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 고난의 세월을 감당합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에 보면 모년의 복을 받았고 욥은 기한이 차서 죽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챙겨 먹고 때가 차면 기한이 차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건 그건 여러분 저주예요. 욥은 고난을 몽탕 받은 사람이죠. 고난이 성도에게는 고난당함도 차라리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 철이 들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별해지고 진실해지고 인생의 한계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을 한계를 감당할 수 있을 때가 고난당할 때이기 때문에 고난도 사실은 감당하고 나면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저 축복의 전주곡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썰이고를 잘해야 된다고. 고난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냐? 고독해야 돼요, 고독. 요셉이는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고독해야 돼. 스스로 왕따 당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썰이고 강팔티 하도장 구분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거, 분위기 조지는 거,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술집에 가서도 막 춤도 잘 추고 아싸 나르는 돈가스다 야 이래가지고 막 서태비 발이 안 보인다 야 이리 나가면 곤란합니다. 술을 뭐 맛을 음미를 해가면서 무슨 여러분 썰이고 강팔고 할렐루야 하토 치는데 은사 받았다 이리 나가면 곤란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뭐 용돈 짜치만 뭐 고수톱 쳐가지고 뭐 용돈 충당한다 하던데 그런 은사는 곤란한 은사입니다. 고독하고 뭐 때가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스스로 다니엘과 같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진짜로 맛있는 걸 왜 거절하고 야 같으면 먹을 낀데 그런 거절하고 포기하고 스스로를 고독하게 밀어넣을 때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쫄깃쫄깃한 데이트를 하게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자팡을 좋아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3,7제나 2,8제가 없다니까요.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고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쳐다보게 만들더라고요. 다른 거 끌떡거리고 재밌어하고 무슨 취미활동 하는 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포기하고 결단하고 왕따시켜서 고독할 줄 알아요. 영적인 여러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뭐 혼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때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최고다, 망실하다. 그때 엄청난 영적인 사우나를 하고 그때 아침마다 막 감격, 희열, 아침마다 여러분 가슴에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주님과 나만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감화, 감동, 희열이 클라이막스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늘 상쾌, 통쾌, 유쾌. 고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독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병상 가까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냐? 고상해야 된다. 여러분 야베스가 누굽니까?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할까요? 10절에 나오는 그 기도를 응답받았기 때문에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고통, 근심 더러운 거는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4장 10절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SK 할 때 그런 축복을 받은 결과가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고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썩을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인격이 거룩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엉벙덩벙 살아가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말 고상해야 돼요. 야베스 기도가 야베스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애물단지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놓다 죽을 뻔한 거예요. 난산을 해서 아기를 놓다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야베스를 부르지 못하. 어이 애물단지 니 놓다 죽을 뻔하네 너 이놈 자식아. 애미를 잡아먹을 뻔하고 난산을 해서 산통을 치르고 태어난 아이가 야베스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이름 뜻 자체가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요. 엄마가 야베스를 볼 때마다 어이 애물덩어리 내가 니 놓다 죽을 뻔하네 너 이놈 자식아. 그런데 야가 자라면서 잘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썰이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이 있는데 무슨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갑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100배의 결실이 1000배까지 복을 받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 타령을 하고 복을 못 받아 헌정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복의 복을 받아서 고수도 쳐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의 복이 있는데 물론 복의 복이라는 게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후계자, 장남에게는 두모가지를 주는 그 시대의 식권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래도 복의 복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복의 복을 받아야 가부식게 하고 빚잔치하고 본전치기 하지. 자들은 복도 없는 것들이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복도 없는 것들이 그냥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 불란다. 그런 거 그래 살다 죽어.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세요.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주시고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하는 말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어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이라는 그때 온 국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새끼들 다 잡아먹어버려. 그럼 이겨야 되겠다는 열망, 국민들의 소원, 염원이 있었다니까요. 16강 진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그 소원, 그 꿈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도 않고 아파도 가난해도 안 돌아가도 밀고 가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위대한 꿈을 꾸면 그 꿈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미요 야베스와 같이 기도가 달라. 애물단지든 말든 기도해서 보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더해지는 게 좋아요. 은행 가보면 돈이 많습니다. 근데 돈이 되는 집은 돈이 들러붙어요.
회전의자는 돌고 돌지만은요, 돈이 되는 집은 더해지는 복이에요. 복이 더해지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자꾸 들러붙고 지남철처럼 척척 들러붙는다니까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길이 넓어지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큰 복을 받아야지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벽에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고통, 빚더미, 사고, 도둑놈, 날강도, 떼강도는 벗어나게 하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더러운 꼴을 안 보게 해주시다. 환난은 벗어나는 게 이게 수월한 방법이에요. 태풍이 불어올 때 주여 오키나와 근동에서 저쪽으로 빠지게 해주옵시고, 그래야지 태풍이 직통으로 와가지고 서울 중앙 강남을 휩쓸고 지나가서 잠실 휘떡 날아가고 엄마 아빠 다 죽었는데 내 혼자 전봇대 붙들고 살았다 이거. 그런 간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다 살아야지 뭐 다 떠내려가고 니 혼자 사는 게 무슨 복이에요. 큰 태풍은 오다가요 사그라들든지 오키나와 근동에서 빠져야 돼. 거기요 큰 시험 당하면 홀랑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세상 시험의 가치,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비겁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사탄 마귀가 얼마나 치사빤서 같고 얼마나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가. 한 번 시험에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주여 벗어나게 하옵시고 여러분 새끼는 안 만나게 해주옵시고 내 약한 거 아시니까 순적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지. 말라고 여러분 새끼 만나서 업어치기 자빠지기도 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재판 권리가면서 말라고 그래 복잡하게 살아가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임하시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있다 데려가시다. 성경 마지막 말미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너무너무 착하게. 성경 역사상 구약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있는데 제일 막판에 착한 왕이 요시아예요. 하나님이 요시아야 참 네가 이쁘다. 네가 깨끗하게 살다 하늘나라 갖게 해줄게. 그래 요시아는요 깨끗하게 살다 죽어. 그의 아들 때 성전 불타고 굴비 깨듯이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라 아수르 포로가 되어가고 세상 더러운 꼴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약한 거 아시오. 환난 풍파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빚더미는 얼른 청산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새끼는 안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비겁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되 뒷골 안 땡기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어야지 축복받고 자빠져자고 축복받고 감옥 가면 그 뭔 소용이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이 얼마나 농사가 많고 농사철에는 부직경이도 일한다는 말이 있어요. 일이 한도 끝도 없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모내기 철에 가면요 모내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환장을 하고 시골에 태어난 게 징그러워. 노인들은 허리도 안 아픈지 그냥 수그려 가지고 모신기를 하는데 그래 한참 일을 하고 엄마가 방티에 새참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새참을 가지고 시골에 반찬도 없어요. 그래서 된장 보글보글 찌개가지고 청국장 찌개가지고 그냥 열무김치하고 그냥 그릇에다 한 빨대기 넣고 쓱쓱 비벼가지고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래 먹고는 한참 땡볕에는요 사람들이 자빠져 자요. 오침 시간이라고요. 한참 땡볕에는 일도 안 하고
그때 보면 일하는 농사꾼들이 소나무 밑에도 자빠져 자고 오동나무 밑에도 자빠져. 덜판에 무슨 침대가 있어요. 무슨 뭐 찜질방이 있어요. 그냥 울퉁불퉁한데 자동 안마 삼아 자빠져 자면 드렁드렁 하고 단잠을 자면요. 바지가리에 시커먼 개미가 올라와도 몰라. 뱀이 지나가도 눈에 보이면 때리잡고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때리잡아 구워먹지만은 시골에서 저희들이 어릴 때 여름에 덜마루라고 평상을 이리 마당에 펴놔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모깃불을 피워놓으면요. 모깃불은 사람한테만 와가지고 모기는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국시를 구워먹고 소주 끓이고 난 뒤에 거기다 감자 같은 거 혼자 먹으려고 구워놨다가 잊어버리고 아침에 가보면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그 총구석에 먹는 음식도 박한데 그때 밥을 먹고 그 덜판에 그 마루에 평상에 덜마루에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멍석에서 잠을 자면. 멍석이 여러분 거기 뭐 보드랍습니까? 멍석에 잘못 자면 도장 꽉 찍히면 3일 갑니다. 엑스 딱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분명히 마당에서 자빠져 잤는데 밤중에 소나기가 쏟아면 아버지가 이리 들고 안방에 갔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상하다네. 마당에 자빠져 잤는데 안방에 와 있지. 하도 단잠을 자고 일이 고되니까 그저 박한 음식을 먹어도 촌에는요 인정스럽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옛날 총구석에 살 때 그때는 멍석에도 자빠져 자고 덜마루에도 자빠져 자고 그때는 얼마나 단잠을 자고 속 편하게 살았는데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1000배는 더 잘 살지만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뒷골 땡기고 뒷맛이 개운치를 않고 현대인들은 옛날보다요 냉장고 먹을 게 꽉꽉 싸놔도 근심이 많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자다가도 막 경기하듯이 막 부득부득 일어나고 식은땀 질질 흘리고 거기 야베스는 그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주여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 배기 좋은 기도요. 야베스 기도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야베스 기도. 제가 외국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그 외국에 사업하는 분들이 공장에 저거 딱 하면 야베스 기도. 간판에 복도에 민경에 사장님 자리에 저거 딱 하면 야베스 기도. 참 야베스 기도를 하도 좋아해서 천국에서 야베스가 몰래 자빠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로 야베스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수넴 여인은 한마디로 귀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존귀하게 살아갔어요. 돈 많다고 여러분 무슨 뭐 국회의원 했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고상하고 그의 삶이 섬김이 남다를 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쓰임받을 때 여러분 더럽게 쓰임받지 마세요. 쓰임받을 때 악역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수넴 여인은 한마디로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한 귀한 여인. 아예 수넴 여인을 소개하는 유일한 단어는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고상한 사람. 귀하니까 귀하다 그렇지. 남다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하필 수넴 여인을 얘기하냐. 귀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지금 수넴 여인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가부장적이요. 남성 위주요. 성경에 여자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제가 어떤 데 여전도에 연합 집회 갔더니만 여전도 회장이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이름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옛날에 숫자에도 안다는 것들을 5병, 2여, 5천 명 할 때 그 가서나들은 뺀 숫자예요. 옛날에 여자는요 숫자에도 안 끼워줘요. 그런 숫자에도 안 들던 것들을 이렇게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좀 야식이니 하지만 그게 감사가 돼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가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자들이 의리비리할 때 주로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더만. 참 그게 묘한 게요. 남자들이 여러분 가부장적이고 성경은 남성 위주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90%는 다 남자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고비마다 하나님 오히려 여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주로 보면요, 독한 것들이라. 기도가 센 것들이요. 하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요게벳을 보면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 들었다 이래 나옵니다. 주어가요, 모세 엄마 요게벳이 주어라. 엄마 위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룻이 여러분 누굽니까? 룻은 여러분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요. 엘리멜렉 시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신랑 시동생 다 죽어버리고 남자들 끝장난 집구석에 청산가부 룻이 그 시대를 완전히 새마을 운동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청산가부 주제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오니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믿어서 팔자를 고친 여자가 룻이에요. 그 룻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모압 여인이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모압이라는 건 뭐예요? 모압 여인이라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엄마는 나오다 죽어버리고 딸들이 시집을 못 가서 아빠한테 술을 먹여서 건친 상간으로 태어난 것들이 모압 족속이요. 그 출신이 룻이지만은 출신 과거에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 불편하게 살아가더니만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보아스도 뭐요? 기생아요. 기생아. 기생 라합의 아가 보아스요. 한나는 뭐요? 엘가나가 복을 받아간 한나라는 좋은 아내가 있어서 남편들은 주로 보면 비실비실해요. 삼손에 태어날 때 성경을 보면요,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가 있더만. 사사기를 쭉 보세요. 저는 사사기 성경을 보면서 삼손은 없다. 삼손 엄마가 있더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삼손 아빠한테는 안 나타나고 자꾸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 그런데 삼손 엄마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 자기한테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남편 체면 살려준다고. 하나님요, 내한테는 그만 나타나고요. 저 띠리한 거 남편한테 좀 나타나세요. 우리 남편 좀 붙잡아주세요. 그게 여러분 이름도 없는 마노아의 아내 삼손 엄마의 매력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여인들은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만 나타날 때 어떤 여자 같으면 깔랑거리고 자랑하고 이럴 텐데 끝까지 자기는 낮추고 지압이 남편 체면 세워주고 하나님 내한테는 그만 나타나도 되고요. 우리 신랑한테 좀 나타나요. 그래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 요 조금만 계세요. 가서 데리고 와. 빨리 온나 인간아. 데리고 와가지고. 끝까지 신랑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졸도해버린다. 아 죽었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한 분을 뵀으니까 이제 절단났다. 그러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 엄마가 야 이 덩신아, 응? 하나님 죽이려면 나타나지도 않았지. 복 주려고 나타나는데 눈치도 코치도 없어가지고 삼손 엄마가 훨씬 영성이 뛰어나요. 삼손 엄마가 기도해서 삼손 엄마가 애를 써서 애가 나온 거예요. 삼손이요. 삼손 엄마가 기도하고 태교를 잘 시킬 동안에는 삼손이 잘 나가더만. 엄마 기도빨이 떨어지고 엄마 슬하에서 벗어나서 들릴라 가시나 따라다니다 절단 남긴 삼손. 엄마 기도 영향이 있을 때는 삼손은 건강하고 잘 나갔어요. 삼손은 없고 엄마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돼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전쟁이 와가지고 저쪽에 군대 장관들이 막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선지자가 드보라라고 여선지가 있을 때인데 그래 여선지가 바락이라는 장군을 보고 네가 가서 막아라. 근데 바락이라는 남자가 바락을 하고 안 가요. 남자가 쪼잔하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겁을 잔뜩 먹고 내 못 갑니다. 안 가는 거예요. 달라 빼고 겁을 먹고 쪼다같이 있으니까. 그때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철병거를 가진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짝대기 두고 돌멩이 두고 설칠 때인데 탱크를 몰고
여러분 비행기를 몰고 온 셈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던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막강한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장관이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적군의 장군을 잡아야 그게 전쟁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 장군이 시스라라는 막강한 군대 장관이 도망을 치는데 이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좀 복잡하니까 대충 감으로 때려잡으세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를 지금 해치우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를 못하고 남자들이 쪼자 같은 게 못 갑니다. 바락을 하고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요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 한 여자한테 이 나쁜 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놈이 죽으려고요 도망을 갔다가 옛날 자기하고 친했던 헤벨의 집에 들어가서 내 좀 숨겨주세요. 보통 여자 같으면 몰래 잡아줘서 졸도 내지는 사망을 할 텐데 이 여자는 겁도 안 내. 오 웰컴.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여 웰컴 해가지고는 비싼 이불을 갖다가 얘 같으면 더러운 새끼 안 덮어줄 텐데 비싼 이불을 덮어주고 젖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갖다가 통째로 먹이고 그리고 자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또 히로부미 정도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빠져 자는데 여자가 얼마나 깡살이 셌으면 말뚝을 들고 와가지고 쇠를 박아치고 이게 좀 장면은 좀 거시기 하지만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원수 그런 이방 적장을 지금 남자들이 장군들이 한 명도 못 해치울 때 야엘이라는 여자가 혼자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다 살리고 난 뒤에 부림절을 만들어서 그걸 영원히 절기로 전통으로 노래를 불렀듯이 이 시대에 남자들이 못한 일을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나서가지고 그 철천지 원수를 간단하게 말뚝으로 쇠리 박아가지고 원샷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지금 빈 라덴을 찾듯이 하는 그 소리. 빈 라덴이면 하여튼 그 빈 라덴 맞아요? 그 사람을 지금 잡으면 현상금이 얼마나 많아요, 빈 라덴을. 빈 라덴을 야가지고 이 여자가 야씨가 해치웠다는 이 말이겠죠. 아무도 해결 못하고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겁을 먹고 나가지도 않는 거를 야엘은 겁도 안 해. 웰컴. 입을 덮어줄게. 배 터지게 먹어라. 우유를 갖다 비싼 우유를 먹이 나놓고는 자빠져 잘 때 한 방에 해치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여인의 업적을 노래하기를 대적을 이와 같이 다 망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지금 신년벽두에 2006년도 해가 좀 떠오르잖아요. 오늘 관악교회 최낙중 목사님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연말에 집회를 하자고 그래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을 관악교회를 해오름교회로 바꿨더라고 이름을요. 이름이 좋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쨍하고 했던 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신년벽두의 딱이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슴푸리 시꺼 금호 수무로 티티하게 이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바닷가에 가면서 일출 직전이요. 제일 날씨가 춥고 일출 직전이 제일 어슴푸리 떠무수로 들어버리 이렇대요. 해가 뜨기 전엔 이게 해가 지금 바다에 있는지 구름 속에 있는지 안개 속에 있는지 제일 애매할 때가 해 뜨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재정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해가 뜨기 전에는 애매하고 혼란하고 찝찝하고 춥고 쌀랑하지만 아침 해가 쨍하고 떠오르는 날 어두움은 사라지고 추위는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동창이 햇빛이 비치고 나면 그냥 뭐 해가 비치면 쨍하고 해뜰 날 그때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칠흑같이 땡땡 어두움도 해만 뜨면 해만 솟아오르면 한 방에 사라져요. 저는요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 집구석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뭐 땜시 빨리 죽어버리고 엄마가 혼자 강호이 양호이 모노이 동호이 키운다고 과부가 돼가지고 아이고 연년생으로 남아있고
그 시절에는요, 암담. 저는 명절에도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 보면 우울증 재발해요.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면까지 내 혼자 고생하고 살면 되지만 가족들을 보면 큰형님 이혼하고 골이 아파요. 우울증이 재발한다니까요. 그런 집구석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 제사 지낸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가 돼 있지 지금. 지금 완전히 쨍하고 해가 떴다니까 지금. 떠오르는 샛별 몰라요. 떠오르는 샛별같이 그냥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신년 벽두에 신년 축복송해가 뭐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남정네들이 못하던 시대에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해치워가지고 그 한 여자 때문에 민족의 서광이 비쳐오고 역사의 햇살이 떠오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 들어쓰고 오늘은 귀한 여인을 들어쓰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수냄 여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하고 얘기가 하고 싶었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모두들 떠나서 엉망진창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무릎 꿇고 엉망진창인 시대에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에 쳐가지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께 내 속 터지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OKSK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사무엘을 주시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놀자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를 쫓기는 어린애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좋아하시고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400년 만에 사무엘한테 신방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상대할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에 그럴 때 한 여인 한 맺힌 한나가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들 앞에 가서 주절주절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거기 쉼통, 인통, 물통, 사통이라니까요. 그런 시대에 제사장들 다 제켜놓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를 보세요. 에스더 한 명, 한 여인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에 기도하는 그런 에스더. 기도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독해요. 기도하는 여인은요,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이에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여러분, 제가 보기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그 감림산 기도원의 원장이 이용란이라고 아가씨가 20대에 20대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그림을 보고 산을 보고 주님 내가 드릴 것은 없는데 내 몸을 바쳐서 평생 싱글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기도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한 여자가 75원 주고 요따만한 땅덩어리 산자락을 사가지고 맨손으로 흙어서 토담을 쌓고 짝대기 꼽아놓고 그렇게 엎드려서 35년 40년을 눈물로 기도하니까 지금 땅만 100억이요. 그게 자산이 한 1000억 원은 되고 여러분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기도하는 한 여인이 해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성 위주의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고 절반 다 남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쓰임받는 사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그냥 하지 마세요. 세게 하세요. 기도는 간절히가 뭐요? 간이 쩌리도록 하는 게 간절히 하는 기도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 그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척척 아다레가 되고 그냥 슈퍼맨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여러분 남자가 불로 응답받고 기도 한판에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나이가 엘리야지만 그런 위대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끝내주는 엘리야가 19장 접어들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칩니다. 그런 걸 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막 쇼크 먹어가지고 막 공황장애 우이씨 내 맘 봐. 이래가지고 막 뿔뿔 떨고 남자가 로뎀나무 밑에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엘리야지만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기도가 남달랐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기도를 대충 하지. 어떤 인간은 저녁에 기도하다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심은 있는지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간권하는 게 뭐요? 야곱처럼 주의 사자 바짓가리를 붙들고 복을 주시든지 콱 지기쁘든지 알았었어. 일사각오로 하는 기도. 간권하는 게 이 여인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느냐? 에서는 미워하는 짓을 하고 야곱은 사랑받을 행동을 한다니까요.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작근을 팔아먹은 망령된 사람. 족복근이 장작근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딸짝지근하지. 그저 먹는 거 보안직하고 탐스러운 거나 끌떡거리는 사람이 에서라면 야곱은 뭘 잘했어요? 야곱은 내가 축복을 받아야 썼다.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권 장작권을 팥죽을 주고라도 살이라.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씨름을 하듯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저는 신약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과부의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는 뭐요? 남편이 없고 신랑이 없고 영감이 없는 걸 과부라 그래요. 가난한 집구석에 과부는 불쌍합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백그라운드가 없고 못대가리 박아줄 남편이 없고 집에서 깍지 뜯고 싸울 신랑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 그래요. 자식 많고 가난한 과부는 창피한 거 없어요. 과부 주제에 뭐가 창피해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과부가 되셨는데 저는 과부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아침만 되면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요. 이 집에 가서 2,000원, 이 집에 가서 3,000원, 많이도 못 빌려.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자가 있는데 이 오형제가 자꾸 연년생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졸졸이 남아가지고 한 명까지 대학도 가기 전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촌에는 현금이 없어요. 송아지 팔아야 돈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아침만 되면 엄마 공책. 저도 몇 번 거짓말 해먹었습니다만 아침마다 돈 달라고 하니까 촌에 과부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빌리러 가는 거야. 이 집에 가서 2,000원, 아침에 3,0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우리 엄마가 거짓입니까? 가난한 집구석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빌리든 훔치든 아새끼 공부를 시켜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빚을 깔고. 우리 어머니는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달력에 벽에다가 외상장부를 적어놓은 거 보면 영어도 아닌 것이, 한문도 아닌 것이, 국어도 아닌 것이, 영서도 아닌 것이 아무도 몰라. 글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한 국민학교를 나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 좋은 건 그 복잡한 외상장부를 정확무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암기력이 탁월한 분이요. 엄마가 제일 창피 부끄러울 때가요. 뭐서 여자가 일을 하다가 남정네들이 해야 될 일을 가보니까 당신이 해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면 우리 어머니가 쓰는 비장의 카드는 논둑에 퍼질고 오는 거예요. 일을 하다 안 되면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막판에 쓰는 카드는 퍼질고 대성통곡을 하고 꼭 코를 풀어.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팽 치마를 걷어붙여가지고 막 팽팽거리 싸면요 동네가 시끄러운 거라. 그러면 남자들이 아니고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시끄럽거든. 내가 얼마나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창피해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니까 한이 맺히는 거요. 과부니까 남편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속은 터지지, 일은 짜치지, 도와줄 놈은 없지. 여자가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남자가 해야 돼. 가장 쓰러지고 나면 다 집구석 될 거 아닌가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집안일 덜일 혼자 다 해나면서 150cm도 안 되는 쇼다리가 그 삽자를 메고 덜판에 가보면 남정네들이 뭘 다 따내면 논둑에 퍼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언제 산다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 싸면 남자들이 와서 아이고 아줌마 먼저 하세요. 장터 갔으면 우리 물건이 안 팔렸다. 시끄럽습니다. 등산을 하는 거야 그냥. 동네가 시끄럽게 울고 불고 하면 우리끼리 팔리는 거예요. 그래 난 엄마 보고 늘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놈의 집구석은 어째 이런 쨍하고 해달라도 없구나 싶었는데 누가 보면 18장 보니까 우리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뭐 뒷돈이나 좀 가져와서 사바사바 해야 될 텐데 맨날 원한만 풀어달라 하니까 아따 시끄럽다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잠도 못 자고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대문 작살나겠다.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가부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는데 원한이 뭔지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걸 원한이라 한다니까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 봐봐요. 소리빨이 내리지. 점잖은 기도를 소원이라 하고 우리 집구석의 기도는 소원 그까짓 거 가지고 안 돼. 원한을 풀어줍시고. 이게 소원보다 급수가 센 걸 원한이라 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된다니까요. 가부가 기도할 때는 그게 좀 달라. 신랑 있는 여자하고는 간절함이 다르다니까요. 신랑도 없지 영감태기도 없지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릴 때 아무도 못 이겨. 가부 잘못 건드렸다 시끄럽습니다. 죽기 살기로 tum비는데 어차피 뭐 막 가는 세상인데 뭐 영감이 있어 뭐 깍지 뜯고 싸우고 신랑이 있어 집에 가서 하수할 남편 없어. 거기서 소부 보는 거야 그냥. 울고 불고 막 동네 막 장터를 확 뒤집어 놔버리는 거야. 저는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건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서울의 강남에서 여러분처럼 뽀사시하게 한복 입고 요조 숙녀 그딴 믿음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걸 기뻐 보십니다. 과부가 뭐요? 창피한 거 없으니까요. 해결하기까지는 울고 불고 끝장 보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저는 원한 목회를 합니다.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을 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 성도 누구 하나 다쳤다. 왜 다쳐가지고 다치고 아프기만 해봐라.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거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프고 다치면요 담임 목사가 똥줄이 땡겨요. 사랑하는 성도들 애기가 다쳤다 떨어졌다. 왜 떨어져가지고. 사랑하는 양 때는 아파도 안 돼요. 여러분 사고를 치고 밤중에 고향 가면 엄마가 경찰 편 들고 서요? 자식 편 들고 서요? 오매불망 내 새끼가 똑똑해. 내 새끼가 경찰들 잡으러 와도요 내 새끼 엄서. 언제라도 고향에 가면 부모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아먹고 부도가 나고 이혼을 해도요 엄마는 내 편이에요. 아빠는 내 편이에요. 가족이니까. 그 엄마가 한을 품고 신랑은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울며 불며 자식 새끼 키우는 가난한 집안의 과부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8장은 가장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뭐예요? 과부의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집구석이 딱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응답을 빨리 받았고 저는 어머니를 본받아가지고 이 과부의 기도 원한 맺힌 목회를 하니까 직방으로 응답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왜 부흥이 안 되지? 교회가 앞자리가 밑에 왜 빈자리가 있지? 이것들이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쳐야 될 텐데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가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고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면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원한 맺힌 기도 땡깡 부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직방이야 직방. 성도들이 아팠다 뭐 부도가 났다 목사 속이 찢어져. 왜 아파가지고 왜 또 부도가 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일같이 아파하고 내일같이 한을 품고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사무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눈물 젖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방으로 들어주시더라고. 누가복음 18장에 속히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에 그놈도 여러분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잘하는 것은 간권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권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복을 바꿨어요. 쓰임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가정이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자주 가셨어요. 대접자라는 마르다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이 이름 없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늘 대접을 잘하는 대접. 여러분 항상 주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세요. 무슨 남 밥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복에 복을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장족의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고 백배의 결실을 받아서 남을 좀 제발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똑같다니까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죽은 오라비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마르다가 날마다 대접을 잘했거든요. 대접 잘하면 다 좋아합니다. 밥 사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밥을 전부 이렇게 마음으로만 사주시고 돈으로만 사주시고 저한테 시간도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조선 팔도를 집회를 댕겼지만 이번에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교회가 수준이 있어요. 수준. 얼마나 강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목사님도 얼굴은 영화 배우같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해. 저는 제가 오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머리 색깔로 보나 뭘로 보나. 그 얘기하면 오 목사님이 형님이 들어버릴까요? 2살이나 형님이요. 저는 제가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좀 많아 안 보입니까 얼굴이? 얼굴은 중학생 같지만은 저는 제가 훨씬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다 2살이나 형님이다. 제가 형님요 이랬다니까. 대접 잘하고 대접을 하되 귀하게 대접, 귀한 여인이 늘 남을 귀하게 대접하면 그 사람도 귀하게 되고 니도 귀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존귀하게 살아가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잘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잘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쌈박하게 하세요. 그저 좋게 하지 말고 위대하게 탁월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작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고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만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질투심을 주고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우리 포도원교회 저렇게 아름답게 양육하고 내 양 때 내 소떼를 어떻게 인도할까 오매불망 저는 그 생각.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교회의 귀한 전통을 보고 그런 귀한 섬김을 볼 때마다 나도 부족하지만 저렇게 해봐야지. 그래 하다 보여 뻔히 생기고 그래 하다 보여 흉내만 내도 되더라고요. 흉내만 내다 보니까 실천신학 6년 댕기는 것보다요 훌륭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빨라요. 그분이 하는 게 모델이 되고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장로님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실까. 그 얼굴이 온화하고 어린애처럼 순수하고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신령한 말씀을 할 때 보면요 그냥 고개가 수그러지고 감동이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나도 잘 살아보고 싶어요. 이왕이면 멋지게 매력적으로 존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는 음식을 대접해요. 음식 대접하다 팔자 고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섬기기를 잘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섬길 수 있도록 준비. 사랑은 실력이고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대신에 어린애는 오래 참고 아는 온유하고 말이 안 됩니다. 아는 압니다. 어른만이 성숙한 사람만이 철있던 사람만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가 됩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음식을 남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이 돋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물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자기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기들 생일잔치가 지나고 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린 아기들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항상 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이 거의 습관이 체질이 돼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요 항상 성입니다. 참 저 권사님은 늘 저렇게 한대, 저 집사님은 늘 저렇게 잘 섬기고 언제라도 저럴 때마다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항상 성이 될 때까지 하세요. 그냥 한 판 잘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요리가 잘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잘 섬겼으면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고 9절에는 항상 우리의 일을 지나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서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서 습관이 되게 하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중독이 돼야 돼요. 찬송이 그냥 중독이 돼요. 입만 열만 찬송이 나와야지. 좋은 면에서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서 질을 내세요. 길을 내세요. 연습을 하고 좋은 거는 거의 중독적으로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섬기기를 잘하니까 부지부식간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듯이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호칭 중에 최고의 호칭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뭡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큰 것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인데 어떤 그릇 쓴다 했어요? 깨끗한 것의 최고 기준이 거룩입니다. 순수하고 구별되고 차이가 있고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가장 여러분 순수하고 가장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실력입니다. 거룩이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엘리사가 그 시대에 엘리야보다도 성경에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주의 종이 엘리사인데 사람들이 평가할 때 엘리사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도록 살아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깡다고 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저는 이 호칭이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의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광이 떠나고 담력이 떠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거룩한 곳은 성령님께서 무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그릇이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이 성별되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장로님의 얼굴이 온화하고 벌써 얼굴이 산뻐, 기뻐, 바뻐, 예뻐가 나타났지. 그 얼굴이 그저 따뜻한 카리스마가 나타나지. 그 얼굴에 믿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얼굴에 보름달처럼 돋아가지고 얼굴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온화한 얼굴로 집에 있으니까 집구석도 평안하고 교회도 화평하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편안하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것이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시편 18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호칭이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귀하다는 게 뭐예요? 돈 많다는 걸 귀하다고 말하면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거룩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룩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결단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면 새털처럼 가볍고 홀가분하고 유쾌, 상쾌, 통쾌하고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 꿀릴 것이 없는 담력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밀어주십니다. 이 시대에 성공을 하되 자탕이 되지 마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참, 이 여자가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분별을 한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습니다. 사람을 사귀든 사업을 하든 신앙을 하든 모든 건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분별력이 실력이 분별력이.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밑줄 쫙 끄면 그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건 시험도 안 나오는 거. 조선시대 임금 다 왜 안 하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고려시대 왕을 적으시오. 절따이지 뭐 깬또가 맞잖아. 시험 잘 치는 애들은요, 깬또를 잘 찝어만 그냥 쪽집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압니다. 야, 선생님 개거품 먹고 강조하는 거 저거 시험 나오겠다. 동그라미 5개 치놓으면요, 학기말 고사 때 동그라미 치는 것만 보면 돼. 공부 못하는 것들은 목차부터 서론만 읽다가 날밤 새우고 아침에 오면 우이씨 족보회 하는 거 한 개도 안 나왔네. 깬또가 안 맞는다니까요. 눈치가 좀 눈치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여인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챙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은혜의 자리를 아는 사람.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요. 할 일은 많지요. 오고 가는 정보 속에, 만남 속에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기 때문에 만남의 분별이 있어요. 가야 될 때, 만나야 될 때 네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업도 판단이고 결혼도 판단이고 모든 건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깨워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 여인은 왜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채리잖아. 사람을 알아보는 그게 실력이에요. 분별력을 가진 여자. 지금 이러다가 언제 마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집안의 문제가 아기가 없어요. 남편은 나이가 꽉 찼지, 연세가 많지, 아들은 없지. 옛날에 여러분, 남편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자녀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집의 문제가 이건데 이 여자는 한 개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결핍 부족 사항이 있어도 이 여인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부족함이 있으면 뭐요? 열등감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열등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전혀 그런 데 꿀리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이 집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저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작은 방, 그야말로 작은 방을 담자락 위에 지었으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쫓겨난 방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오면 거기서 유하라고, 거기서 쉬라고, 그렇게 작은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은 위대해도 전부 시작은 작은 걸로. 여러분, 사람이 시작을 이 10년 벽두에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시작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작게 하면 돼요. 작게 하면. 작은 건 누구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꿈을 거창하게 하면 작심삼일이 되고 말지만 작은 것은 쉽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주로 작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잘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작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겨자씨 비전이라고. 겨자씨는 뭡니까? 팔레스틴의 농부가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설탕 알갱이보다 작은 요따만한 것이지만 문제는 겨자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한 점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한 톨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자라서 1.5m가 자라고 토양이 좋은 데는 기후가 좋은 데 4.8m가 자라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20년 벽두에 10년 축복 성행을 하면서 작은 차이를 가지세요. 명품은요, 숨겨진 1cm가 차이예요. 명품은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느질이 다르고,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니고 작은 차이가 됩니다.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동양, 최대, 무슨 다리 이름을 지어도 성수, 대교, 무슨 대자가 들어가야 우린 직성이 풀려. 대교, 무슨 대예배, 대성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에 애가 죽습니다. 그렇게 음해로 기도로 낳은 아들이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가 죽으니까 이 애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면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애가 죽으니까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기를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지팡이 짝대기 들고 가서 죽은 애를 살려냅니다. 짝대기 지팡이지만 하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게 기적의 씨앗이 역사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니까요. 다윗의 물맷돌을 날리지 다윗이 거드 미사일을 쏜 적이 없어요. 태권도 2단 열차기 돌려차기 한 적이 없어요. 짱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모세에 뭐라 했어요? 짝대기 지팡이. 여기도 여러분 엘리사가 지팡이 하나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챙기실 때도 거의 작은 거, 하찮은 거, 서글픈 거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작은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유하게 하면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늙은 남편, 자식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날 때도 이 여인이 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죽어나갔는데 정신이 없고 울고불고 난리장판이 벌어질 텐데 이 여자는요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난리법석 휴대폰 들고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는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잖아요. 남편한테 반드시 허락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도 그렇고 야엘도 그렇고 다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한 시대에 쓰임받는 여인들은 그렇게 남편을 잘 세워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시원찮아도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빠를 애들 앞에 잘 세워주세요.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 아빠의 영권을 세워주세요. 그건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20년을 살면서 늘 고맙게 생각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한 번도 안 낮춰요. 저는 말을 좀 험하게 합니다. 밥 묻나? 밥만 하고 욕을 하고 이러는데 집사람은 진지 드셨습니까? 항상 이래요. 말을 낮추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는 험하게 나가는데도 항상 존칭어를 쓰고 그러니 내가 계속 험하게 못 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완전 약고 잡혀가지고 집사람이 늘 저를 체면을 세워주고 항상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여인들은요 남편이 쪼다 같아도 항상 남편을 먼저 앞세우고 남편한테 허락을 얻고 남편을 잘하신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남편이 빨리 집 사되고 남편이 여러분 집을 사도록 해야 되지. 지만 성가대하고 지만 열심히 하고 남편은 맨날 집에 자빠져 자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세워주세요. 이 여인이 지금 그걸 잘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허락을 얻고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도 근데 남편이 확실히 좀 남자들이 띵하긴 띵해요. 몰랐고 그러노. 천지를 모르는 게 남자예요. 남자들이 잘 삐끼고 남자들이 소심하고 남자들이 쪼잔한 거예요. 본인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니 와그라는데 오늘 좌로도 아닌데 와글라는데 오늘 주일도 아닌데 뭐 때문에 예배도 안 가노?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평안이니이다. 이게 어떻게 평안이요? 자식이 죽어 나자빠졌는데 세상이 무너진 일인데도 이 여자는 평안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샬롬이지.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죽을 놈의 일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아들이 살아나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좋고 말지 뭐 좋고 말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되지 뭐. 먼저 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데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되니까 일단 좋고 말어. 오케이. 좋은 일이요. 평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만 자빠져 잤어. 갔다 올 낀게. 이런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참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죽어나가 있는데도 할렐루야. 갔다 올 거면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울고불고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정신이 사물한데 엄마가 울고불고 하면 아들이 다 우울증 재발합니다. 엄마는 아무 때나 울지 마세요. 기도할 때나 와난을 풀어주옵시고 그때나 한을 품고 아무리 놀래 자빠질 일이 생겨도 엄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엄마의 평안함, 엄마의 그 기도함, 엄마의 그 평강,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요 중심을 항상 잡아야 돼요. 애들 보는 데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이 여인이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잖아요. 난리 장판이 나고 세상이 다 무너진 순간인데도 평안하다. 별일 없을 기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 아들을 살리내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와서 그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살아가는데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여인은 생각이 주도 면밀한 사람. 생각이 주밀하도다. 기도는 거창해도 순종은 디테일하게 하세요. 꿈은 스케일 있게 가져도 순종은 섬김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게 반응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생각 자체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생각 자체를 여러분 주밀하도다. 이 여자는요 달라. 그러니 니는 어째 그렇게 생각이 주도 면밀하구나. 그러니 이 여자가 귀하게 쓰임받고 이 한 여인이 이름 없는 수냄 여인이 성경에 그저 시다판 흘러가는 한 스토리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존귀하게 들어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야베스 엄마, 그 에서더, 그 한나, 그 과부의 기도, 수많은 여인들, 이름 없는 여인들, 그 야엘이 기도했어. 그 집안이 암담하던 집안이 나라가 민족이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런 서광이 비치고 한 여인의 기도와 한 여인의 주도 면밀한 사역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귀한 여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겨울 사과처럼 언제라도 상큼하고 언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면서 어디라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서광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